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말씀의 제목 귀신에 눌린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렇게 정했는데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의 제목을 메시아의 관심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생각나세요? 네.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 또 모든 요한조차도, 세례 요한조차도 왜 메시아 사역을 저렇게 하는 거야? 좀 더 능력 있게, 광범위하게, 힘 있게 하지. 뭐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인데, 요한 사도가 갑갑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냈었죠. 당신 맞냐고, 다른 일을 기다리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오늘 이 말씀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오시냐면 거라사인 지역으로 오셔요. 거라사인. 이 갈릴리 바다가 아니죠. 너무 커서 바다라고 그러는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왼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오른쪽 남부 지역에는 이방 영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곳을 오셔서 거라사인 땅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죠. 그런 다음에 다른 이야기 없이 다시 돌아가셔요. 배를 타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였어요? 아마도 예수님 속에서는 들리셨을 거예요. 보이셨을 거예요. 저 강 건너편에 무덤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너가실 때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신가 봐요. 풍랑이 막 있는데 주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막 이러면서 깨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말씀 한번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거기서 36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배에서 그 산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저 건너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지만은 왜 그러시지? 왜 가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이 이래요. 그러다가 또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그 무덤가의 광인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곳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저 사람의 영혼을 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좀 말씀드리면은 이 거라사인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로마가 발전시킨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 우리가 잘 알죠. 도시라는 뜻이에요. 데카폴리스, 데카폴리 이렇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그곳이 로마가 개발한 그 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 원형 경기장도 있고 도로도 로마처럼 잘 닦아놓고 있고 도시도 아주 그렇고 중요한 거 신앙에서 중요한 거 신전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주 멋있는 신도시죠. 신도시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개발되고 타락하고 더 좋아졌어. 아, 너무 좋다. 행복하다. 눈으로 보기에는 참 행복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거기에 뭐가 쓰여 있어요? 예,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국가의 그 뭐가 좋아지고 경제력이 커지고 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의를 더 안 지키죠. 주의를 더 안 지키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군대 귀신이라는, 군대가 3,000에서 6,000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이라는 이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죠. 그것은 갈릴리의 동쪽, 남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귀신에 눌린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 광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왜 무덤 사이에 어떻게 거하죠? 뭘 먹고 거하죠? 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방인들은, 그 근동의 이방인들은 저도 이제 가끔 뭐 여행 가면은 이렇게 무덤을 집처럼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천정은 뚫어 놓고 벽만 이렇게 싸서 완전히 집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탁자도 갖다 놓고 가끔 거기다가 떡을 갖다가 이렇게 그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가의 광인도 아마 그들이 갖다 놓은 그 떡을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았겠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에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이 사람의 인격에서 나온 소리예요? 귀신의 소리예요? 귀신의 소리겠죠? 귀신의 소리란 말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 왜 나를 괴롭힙니까?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힙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귀신이 뭔지 상관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신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관심. 관심 없으면, 뭐 귀신이 들렸든 뭐하든 관심을 끊으면 돼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갈릴리를 건너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인 속에 있는 귀신이 난리가 난 거죠. 왜 상관하냐고. 요즘에 아이들 이게 엄마나 누가 상관하면은 상관하지 마. 왜 그래? 그러면 남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요즘에 점점 상관하지 않는, 결국은 사랑 없는 시대예요.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의 시대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저 사람이 어쨌든 말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 것. 그럼 뭐가 없어요? 중보기도가 없는 거죠? 중보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자기를 괴롭게 한다. 이거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죠. 왜 나를 괴롭히냐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동거하는데 도와준 거 있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귀신이 이 사람을 뭐처럼 생각하는 거죠? 숙주. 벌레가 서로 공생하면서 도와주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당들은 마치 귀신의 숙주하고 같아요. 무당은 귀신 때문에 뭘 벌어요? 돈 벌잖아요. 귀신 때문에 무당은 돈 벌어요. 서로 막 이렇게 공생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무당은 귀신이 하라는 데 시키는 대로 하고, 그죠? 그 대가로 무당은 돈을 벌고, 공생하는 그런 관계처럼 그렇게 살아요.
나중엔 근데 그 삶이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망가지고 파멸되죠? 예, 망가지고 파멸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귀신에 눌려서 그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죠?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또는 격리를 시키고 그렇게 처리를 하죠. 예. 그러면 어때요? 안 보면 편하죠? 예. 그런데 요즘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전부 어린이 정신과 병원 또 요즘에 갈수록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 본문을 찾다가 아니 싫어하는 이런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거예요. 귀신 사역하는 거. 왜 그러죠? 요즘 사람들이 그 신앙에 기대는 게 뭐냐면은 윤리 도덕적인 종교. 예. 윤리 도덕적인 종교예요.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교회 가면 뭐 좋은 거 배우고 친구들하고 저기 뭐 많이 놀고 뭐 인간관계 좋아지고 이 차원에서 신앙을 생각한단 말이죠. 윤리 도덕 종교 또 어떤 문화 활동 또는 내가 뭐 마음에 또 이렇게 약간 의지를 하면 도움은 돼.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신앙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신앙의 가치를 지켜야지 될 그러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아야지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주님의 하신 것을 본받아 이러한 그 귀신을 쫓는 이러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최수한 자매가 어디 외출을 해서 새로운 반주자가 오늘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피아노 조금 쳐요. 근데 어디만 치냐면은 이게 가운데 딱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8개, 왼쪽 8개 여기서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근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이 날아다녀. 왔다 갔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때요? 소리가 풍성하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벼락치기로 수요일 날 같은 때 제가 반주해드리죠? 그러면은, 아이고, 깝깝해. 그죠? 그냥 소리는 땡그렁땡그렁 나는데 깝깝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아노를 반주 이만큼을 줬어요. 음을 이만큼을 줬어요. 근데 요만큼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삶이 어때요? 풍성하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것도 구하기도 하고 이런 은사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닫아버려. 저런 거는 요새 누가 무슨 귀신이 들렸다고. 요새 무슨 정신적으로 이상 생기면은, 조울증에 걸렸어. 강박증이야. 뭐 대면 기피증이야. 그러지. 누가, 귀신 들렸어. 그리고 병원에 안수 받으러 와요?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역이라는 것은 해야지 늘지 관심 없으면은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봤자 귀신이 나가지도 않아요. 네? 귀신도요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제가 이전에 이제 알풀병원에서 그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좀 약간 정신 나간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끝나고 나서 이거 앉으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팍 꼬꾸라지면서 바닥에서 막 겨요. 막 이러고 겨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날 기도를 하고서 제가 오면서 나도 능력 있나 보다. 내가 기도하니까 벌벌 떨고 막 기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앉으라고 그러고 또 기도를 했어요. 까딱도 안 해요. 얘도 적응력이 생기는구나. 얘도 저기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줄을, 축사를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싱긋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이거 얘도 면역력이 생기네? 얘도 이제 자기도 어떻게 리지스트, 여기서 저항하려는 힘이 생긴 거예요, 얘도. 예, 귀신도. 예. 그래서 어떤 자매한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막, 토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으면 이런 일이 있는구나 그랬어요. 그 역시 그 다음에 또 하니까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적응하는구나. 얘네들 나를 파악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만 한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게 자꾸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자신의 무의식 속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귀신이 역사한다고 여러분이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귀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삶이 귀신의 놀이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영어로 보면은 광인이요. 데몬 포제스트예요. 데몬 포제스트.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포제스 하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에게 소유된,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잖아요. 예.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이 의미가 고소하는 자, 예, 비방하는 자 있죠. 그리고 욥이 보면은 하나님한테 막 그러잖아요. 비방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 사탄. 그런데 마귀는 이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이 마귀는 이제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 말이 직접 계시록의 12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귀신하고 사탄이 뭔지를 좀 분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냐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 보면 어떤 데는 사탄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어떤 데는 마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마귀는 헬라어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사자들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His angels 그래서 엔젤이면 천사죠. 쓰임 받는 자예요.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그의 사자들, 천사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사자들이라는 마귀의 졸개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적인 정서에서 귀신이라고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령을 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귀신이 되고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 그러죠. 그리고 무당이 구슬하면서 귀신을 불러내서 접신을 해가지고 막 할머니 소리 내고 할아버지 소리 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경하고 이거 귀신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할머니의 영이고 할아버지의 영이고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할머니 흉내,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에게 친밀한 사람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한테 속지 말아야지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은 귀신이 아기의 모습으로 와요,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꿈 많이 꾸고서 안아주고 업고 다니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기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더군다나
우리 아기, 내 손녀딸, 내 아들, 막내 아들, 둘째 아들, 어렸을 때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해요. 영어로 하면 resist, 쳐내버리고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뭐 애인의 모습으로도 오고, 그죠? 애인의 모습으로도 오고, 부부의 모습으로도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귀여운 강아지, 뭐 무슨 저기 뭐 고양이, 뭐 이런 거 있죠? 애완동물.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니까 옛날 옛적에는 뭘로 왔냐면은 뱀으로 왔더라고요. 뱀으로 와서 저를 물어요. 그러면은 잠 깨고 나서 어떡할까요? 막 기도를 해. 긴장돼가지고, 마귀가, 뱀이 나를 물었어.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러고 물리치거든요? 근데 오늘 밤에, 어젯밤에 우리 저기 돌아가신 이모가 왔었어. 또 무슨 할아버지가 왔었어. 할머니가 왔었어. 근데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여러분은 이제는 무장해제한 거야. 무장해제하고 영적으로 대결하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 귀신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이 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의 뜻대로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저녁에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 왜 이렇게 나 하루 종일 이상하게 살았지? 그래 놓고 맞아 오늘 아침 새벽에 이상한 꿈 꿨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나갔어 이미 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엔젤이에요. 엔젤스.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삶에 있어서 종노릇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예. 근신하라. 근신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self control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나의 옛사람이 발원되지 않도록 옛날 습관대로 살지 않도록 셀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너희 깨어라. 각성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릴렉스하게 요즘에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아이고 이제는 뭐 싸울 일도 없고 사울도 없고 이제는 편안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밧세바한테 유혹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나는 너무 릴렉스해. 요새 너무 형통해. 그래서 형통하다가 뭘 당해요? 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네. 근데 세상에 있는 그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데 너처럼 그렇게 당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렇게 우리가 원망 불평하다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심지어 마귀가 누구도 예수님도 유혹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까짓 거, 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경주를 여행을 갔다가, 그때는 신학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일날 경주 불국사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뭐 여행인데 뭐 어때 불국사를 가든 말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밤에 와서 꿈을 꿨어요. 뱀이 내 손바닥을 딱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씨, 왜 뱀이 내 손바닥을 물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를 왔어요. 집에를 왔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을 업고 내려오는데 애가 우리 딸이 아니야. 변했어.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변했지? 그랬더니 세상에 유모차가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여기 이 턱주가리를 네 바늘을 꼬맨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음란한 곳, 더러운 곳을 가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정도는 괜찮다. 내가 무슨 음란한 노래방을 가든지 어디 사창가를 가든지 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죄에 물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약점이 뭐가 있어요? 배고픈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라. 근데 지난번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죠? 예수님은 신으로 살면 안 돼요. 이 땅에 누구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힘들다고 날아다니고 배고프다고 마술해서 먹고 그럼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인자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유혹받으면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이 일을 할까 말까, 술 장사를 할까 말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는 사람들 있죠. 식당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술을 팔면은 돈을 좀 더 버는데 술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아요. 뭐하고? 돈하고 바꿀까 말까, 이거하고 바꿀까 말까, 저거하고 바꿀까 말까, 이렇게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권사, 장로, 전도사예요. 근데 뭐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한테 왼편에 있는 자들이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귀신도 쫓고요. 병도 고치고요. 그랬어요. 막 그러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번지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목회를 하는데 사업을 했어.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를 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게 예수님의 권력과 뭐에 관심이 있어요? 권력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목회예요? 아니죠. 그건 목회가 아니라 내가 잡으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살아가는 방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하고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너희는 왼편으로 가. 너는 어디로 가냐? 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을 대적해야지 돼요. 사탄을 대적해야지 돼요. 사탄이 근데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탄부터 물리쳐야지 돼요. 유다가 물질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물질을 좋아해요. 물질을 좋아한다는 거 나왔죠? 네? 말씀 가운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귀신이 어떻게 해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진 창이 있으면은 제가 항상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개를 통한 진실한 유턴이 없으면 가다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속성이 너는 이 부분에 약해. 너는 자존심만 조금 건드리면은 너는 성질이 완전히 폭발하지. 요새는 분노 중독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죠? 예, 분노 중독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냥 이 사회 속 경쟁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무시해 애들을. 예? 점수에 줄 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모도 막 점수 좀 덜 맞아왔다고 너는 왜 그러냐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욕을 많이 당하면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상처를 많이 건드려지면은 분노 중독에 걸려 있어서 조금만 건드리면은 폭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를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은 마귀가 살짝 들어가서 그것을 건드려. 그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습관, 뭐 폭력적이거나 욕을 하거나 또는 뭐 네가 그렇게 아내한테 네가 그렇게 내가 오늘 사창가에 갔다 와야지. 보복하면서 그죠? 그게 무슨 짓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또 여자는 또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했어? 내가 오늘 백화점에 가서 긋고 올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이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거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서로를 막 힘들게 해요. 그래서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7절 8절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띠밀어야 돼요. 입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야 나가라. 물리쳐야지 된단 말이죠. 데가볼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죠? 데가볼리가 로마가 이 도시를 발전시켜줬는데 왜 이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이러고 사냔 말이죠. 아주 신도시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멋있어요. 근사해요. 그런데 이 후반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이 귀신이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 33절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돼지가 산에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돼지한테 들어가라 그랬나 봐. 허락하셨다 그랬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냥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막 내려가서 몰사했대요. 이 돼지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그 동물이고 이 돼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라사인들이 왜 이거 키웠죠? 돈 벌라고. 술을 팔아야지만 식당만 하면은 돈을 못 벌잖아요. 술을 많이 팔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지금 요즘에 와서 저 신전이 막 세워지니까 돼지 장사가 잘 돼. 그러니까 이 돼지를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돼지로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돈과 거래하기 위해서 돼지를 떼를 이렇게 2,000마리 어마어마한 돼지 떼요. 돼지 장사가 얼마나 잘 됐으면은 2,000마리가 몰사했대요. 그러니까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라. 근데 이 귀신이 실수한 게 있어. 돼지가 귀신의 숙주가 될 수 있어요?
돼지가 귀신하고 공생할 수 있어요? 동고동락할 수 있어요? 그죠? 돼지는 부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귀신이 사람에게 와서 너 점쟁이 해라. 내가 너한테 돈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조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귀신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돼가지고서는 귀신이 하라는 대로 시키잖아요. 돼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돼지는 숙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가 미쳐버려가지고 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야. 예. 귀신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예.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있는 뭔가를 통해서 지네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돼지가 뭐 미쳐가지고 춤을 추겠어요. 난동을 부리겠어요. 칼싸움을 하겠어요. 그죠? 깨깨깨 울 수는 있겠다. 시끄럽게. 그죠? 그러니까는 돼지한테 들어가라고 다급하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돼지는 귀신의 숙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뛰어들어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돼서 옷을 입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 귀하냐 2,000마리의 돼지가 귀하냐 이거예요. 한 영혼이 귀한데 이 사람들은 치던 자들은 손해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화가 났겠죠. 그죠? 돈이 얼만데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치를 두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38절을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은 가족과 만정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릴 때에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겠어요.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러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돌려 광야로 나갔더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요양병원에 입원시켜버리고 약 먹여가지고 그 난동을 못 부리게 하고. 근데 이 정신과 약이 너무너무 독해가지고요. 그냥 보니까 잠만 자더라고요. 멀쩡한 어르신도 조금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요청을 했다고 약을 너무 많이 먹이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자. 우리는 그렇게 하면 격리를 시켜버리면 편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정신병자가 미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많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교회는 이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도 저 사람이 어떻대 누가 어떻대 힘들대 그러면은 누구 일이? 남의 일로 생각한단 말이죠. 남의 일로 생각하고 절대 중보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거, 귀찮게 여긴다는 거 있죠. 눈에 안 보이면 편해요. 눈에 안 보이면 편해요. 병원에 가서 돈만 있으면 돼요. 병원비만 대주면 돼요. 약만 먹이면 돼요. 그런데 의사가 돼도요. 좋은 의사가 되려면 이 환자하고 얼마나 많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몰라요. 상담하고 또 상담하고. 근데 어떻게 하죠? 상담했다고 체크만 해. 카드에다가 기록만 해. 약 먹였다고 기록만 해. 우리의 그 노고가 따라야 돼요. 사랑에는, 돌봄에는. 그래서 정말 자꾸 대화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럴 때에, 요새 우리 손녀딸이 듣는 동화책 보니까, 괴물과 공주님이 나오잖아요. 공주님이 괴물이 죽게 돼가지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니까 괴물이 사람으로 마법이 딱 풀리고 사람으로 딱 변하더라고. 그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우린 예수 믿고 오직
예수 믿으면서도 나만 생각해 달라고. 예. 그러려면 마귀한테 절하래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그랬어요.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냔 말이죠.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가 천국이고 목표가 주님이고 목표가 말씀이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분투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에 와서 세상 거를 구해. 그러면은 예. 목적과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완전 다 타락해버렸어요. 예. 진짜 큰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막 갈등이 많아요. 왜 갈등이 많냐면은 우리 본체, 나의 나됨과 사단의 그 역사가 함께 하니까 해 말어, 가 말어, 사 말어, 막 이런 갈등이 많잖아요. 그죠? 갈등이 많아요.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야지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 욕망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백화점에 가도 그러잖아요. 돈 생각 안 하고 사잖아요. 그죠?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자꾸 파괴되게 만들잖아요. 귀신이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러죠. 근데 내 속에 뭐가 있은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권세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사치에 대한 욕망, 뭐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파멸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단이 여러분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 스스로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에 말씀이 자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가 자꾸 노력하니까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게 살고 보니 말씀대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 삶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덤가의 광인처럼 그렇게 가족을 괴롭히고 나 자신이 괴로워지는 그러한 처참한 그러한 삶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있나, 괴로워하고 있나, 그 부분, 또 다른 이들을, 이웃을 돌아보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일이 없나, 그를 위해서 내가 작지만 중보자가 돼서 참으로 거룩한 성전,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성전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사랑과 믿음의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십니다.